자, 이제 오늘 다시 요한복음 강해 우리 27번째 시간 나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진 게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빨간색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인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 빨간색이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문드문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한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그 산상수훈, 말 그대로 산 꼭대기에서 하신 말씀이 있고요. 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게 되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그냥 강화라는 말이 좀 그러니까 다락방 말씀이에요.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5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복의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 텐데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먹고 살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주님의 그 brightness, 갈릴리 그 비아티튜드라고 하는 그 언덕 꼭대기에서 저 밑에를 바라보시면서 거기 있던 수천 명의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면서 아주 그냥 기쁨으로 그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마치 항연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의 말씀은 말 그대로 다락방, 조그만 장소에 딱 제자들만 모아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기도로 그 모든 그 다락방 말씀이 끝이 나는 걸 봅니다. 이 두 말씀은 조금 같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분위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산에서 하신 산상수훈은 기쁨과 brightness, 밝음이 그곳에 있다면은 왠지 모르게 오늘 14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좀 분위기가 약간 우울한 가운데서 이 톤 자체가 조금 어두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끝으로 주님은 이제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무슨 이렇게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고 해도 유언할 때 300명 500명 앞에다 놓고 유언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직계 자속들하고 직계 가족들만 탁 모아놓고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떠났어요. 11명 딱 남겨놓고 거기서 이 다락방 어두운 곳에서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쫙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자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그 종들이나 하는 발을 씻기지 않나? 그리고 자꾸 떠난다고 그러질 않나? 죽음이 앞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나? 이게 불안합니다.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일어나더니 후다닥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깨를 맡고 있던 사람이 지금 떠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면은 이 돈깨를 맡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갑자기 밤에 물론 제자들이 그게 뭔 뜻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 떠나면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뭐지? 왜 이러지 하고 좀 불안해졌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만용을 막 부립니다. 괜히 과한 리액션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 목숨을 다해서 난 당신 쫓아가겠습니다. 꼭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나는 당신을 쫓아가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객기를 부리는 거죠. 자기가 마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우리 머릿속에서 오는, 머리에서 다리로 연결되지 못한, 그저 주일날 나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천길만길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의지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관념은 그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판단해 줬지만, 사실상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사실상 베드로가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무슨 사나이 중에 사나이, 무슨 뭐 칼을 차고 있건 힘이 세건 무식하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든 말든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폼 잡고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폼 잡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누구라도 그곳에서 베드로와 같이 만용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은 못하나 언젠가는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이 인생 자체가, 목회를 옛날에도 목회를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전도사였으니까 몇 년을 전도사를 한 겁니다. 30년 가까이 그 타이틀을, 목회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상 어쩌면은 정말 인생의 굴곡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를 하나씩 들여다보니까, 뚜껑을 열고 옛날에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런 신가 보다. 장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멀리 계신 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천국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충격이 심한 것처럼, 이 어떤 삶의 굴곡들을 하나씩 열어보니까 이제는 이 삶 자체가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친구 불안, 두려움의 친구 근심, 두려움의 친구인 걱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인생을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내 삶은 안정적일까? 나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나 이렇게 벌어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에 지장은 없을까라는 그 생존의 두려움이 모두에게 다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때 저 정도 살면은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그런 분들조차도 과연 내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해결되면 이제 좀 괜찮을까요? 그때부터는 또 건강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의사 선생님 만나러만 가면은 정기검진 피검사만 한번 하면은 그 일주일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는지 몰라요. 가서 선생님 얼굴을 딱 봤는데 선생님이 좀 찡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하면서 조금만 몸이 아프면은 우리 마음이 덜컥덜컥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두려워요. 자녀들의 눈빛을 보면 저 착하고 저 순진한 애가, 보면 애들 다 착하잖아요. 눈이 보면 그냥 다들 이렇게 그냥 이세들 보면 눈이 착해요. 다들 독한 게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처럼 막 독하게 자란 애들이 좀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국에서 다 그래도 잘 자라니까 애들이 눈이 다 순진해. 저 순한 게, 저 착한 게 과연 이 복잡하고 이 힘들고 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를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도 우리 아내랑 같이 가끔씩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거 어떡하지? 쟤들 과연 저렇게 그냥 순한 애가 나가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자식들이 다 크면은, 그래서 잘 산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나요? 결국에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면 결국 둘만 남는데, 그 둘 중에서도 언젠가는 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결국에는 나는 마지막까지 혼자로 있다가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이 나는 쓸쓸하게 혼자 내 삶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우리를 싸고 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두려움 중에 The king of the fearless,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시대는 온갖 거짓 메시지로 죽음을 미화시킵니다. 100세 인생, 그러면 100세가 인생이 다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0세가 되면은 안 죽습니까? 100세 인생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럼 난 이제 아직 70이니까 30년 남았네. 어차피 100세 인생이든 200세 인생이든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 두려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인생 80부터다. 그래요, 80부터죠. 요즘 다 건강들 하시니까
우리 시니어 소풍 갈 때 보니까 다들 건강하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생이 80부터고 90부터다 한지라도 결국에는 그 죽음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인생 별거냐, 그때그때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게 지내다 가면 되는 거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혼자 잠자리에 들 때 과연 죽음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으며 과연 내 인생은 어디에서 마무리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아무리 그런 해답들을 준다 할진 우리의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애들려 외면하라고 나름 노력하지만 그 모든 해결책들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싹 가시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것을 회피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안 쳐다본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애써 말하지 않으려고 해서 뭐 얘기하다가도 죽는 얘기 나오면 야 재수없다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그 뿌리채 뽑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겁니다. 오늘 주님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아주 명확하게 내가 길이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이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길 자체이고 나에게 오고 나와 함께 걷고 이 길을 걸어가서 결국엔 이 길의 종착지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주 오픈되게 모두에게 아무도 의심 없이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다는 겁니다. 이 길로만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요, 이 두려움에 대한 솔루션으로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어떤 길인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 자체이신 주님, 그 목적지에 계신 주님의 이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의 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왕의 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King's Highway.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빨리 가려고 에돔 땅과 시돈의 왕한테 이제 부탁하잖아요. 그 킹스 하이웨이를 좀 타게 해주십시오. 그거 타면 금방 가니까 이 킹스 하이웨이를 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그래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옆에가 지중해고 이렇게 길게 돼 있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지중해와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이 긴 길을 가는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쫓아가는 해안길이 있고, 그 지중해 바로 해안길 넘어가면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따라가는 산길이 있고, 또 옆에 가면 우리 다윗이 숨어 다녔던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길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길의 특징은 뭐냐면 다 좁아요. 그리고 계곡, 산 이런, 벌써 산에 가면 산적, 계곡에 가면 계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 도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좁고 위험하고 좀 많이 갈 수도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홍해 반대편, 갈릴리 반대편에 있는 정말 뻥 뚫려 있는 그 평야에 킹스 하이웨이, 말 그대로 뻥 뚫린, 지금도 그 요르단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하이웨이가 거기에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다녔고, 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그 길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은 왜 왕의 대로인가? 말 그대로 국도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내가 이 길을 개런티 하겠다라는 것이 왕의 길. 그러니까 왕의 대로가 그냥 이름을 왕의 대로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왕의 대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길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이 길은 내가 개런티 해주겠다는 것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왕의 대로 중간중간에는 산성이 있고 수비대가 주둔하고 마을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고 잘 수 있어서 중간중간을 거쳐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왕의 대로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야 되는 그 인생길에는 왕의 대로가 펼쳐질 것인데, 그 왕의 대로는 내가 개런티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아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의 대로를 걷고 있는데 왕이 있나 없나? 왕의 대로, 왕 바로 앞에서 왕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왕의 대로에는 왕이 그 공권력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왕의 대로에 들어온 이상, 왕의 대로에 진입한 이상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는 한은 그 왕의 대로에서 끝까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다가 좀 지칠 수 있고 가다가 좀 목이 마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 왕의 대로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톨게이트 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신 이 왕의 대로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개런티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떠났고 베드로는 호들갑 떨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두려워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만물을 움직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어쩌면 이 세계 모든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고 계신 그분이 너와 네 자녀와 네 삶과 네 미래와 너의 직장과 너의 삶의 모든 터전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왕의 대로에 선포되어진 그 왕의 개런티를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대로에 들어온 이상 거기까지 갈 때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와. 내가 그냥 큰 길 놔뒀으니까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이 왕의 대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참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왕의 대로가 저 이집트에서 출발한 그 왕의 대로가 저기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신 주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에 그냥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대로에 그냥 인간의 국경 수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대로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끝까지 영접해 가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례식 때 이 말씀 많이 하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서 집 지러 가신다. 여러분 집은 이미 다 지어져 있습니다. 집 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오픈하기 위하여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먼저 가신다는 그 말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가신다는 그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막혀있던 왕의 대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없는 그 길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뻥 뚫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의 대로를 들어가는 진입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톨비 아끼려고 엔트런스로 안 들어가고 차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뛰어넘어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엔트런스로 들어가야 톨비를 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톨비를 다 get free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이 정도까지 개런티하면 우리의 인생의 근심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모든 잠자는 열매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송비전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가 물론 죽음이 두렵고 우리가 물론 죽는 것이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게 좀 겁이 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가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왕의 대로의 개런티를 허락해 주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너는 믿으라.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왕의 대로에 진입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는 길이 좀 이상하더라도요, 불 꺼진 도로가 있다 할지라도요,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좀 없다 할지라도요,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다 할지라도, 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왕은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왕은 그 위에서 우리의 일사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왕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면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왕의 대로를 걷는 그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 왕의 대로를 만드신 분도 왕이시고 이 왕의 대로를 인도하시는 분도 왕이시고 이 왕의 대로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영접하시는 분도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두려워지면 막 다 포기해버려요. 두려움은 미래도 없어요. 두려움은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나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사신 거룩하고 복된 인생, 왕의 대로를 걷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는 없지만 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그 왕의 대로 끝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대로가 얼마나 오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킹스 하이웨이. 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그 킹스 하이웨이에 나를 실어주셨어 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킹스 하이웨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 나 이제 킹스 하이웨이, 나 톨게이트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나 이제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킹스 하이웨이는 기찻길이 아닙니다. 킹스 하이웨이에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기차 올라타면 쭉 그냥 끝까지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킹스 하이웨이는 들어와서, 이 주님이 참 신기하죠. 네가 들어오면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길은 뭐예요? 가야 됩니다.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길은 내가 걸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그 길을 우리가, 이게 주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주님 you are great, 주님 너무 멋있으세요, 주님이 길이시래요, 주님이 진리시래요, 주님이 생명이래요, you're so good 하고 박수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그 길에 들어온 사람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길이냐면은 그 길은 주님이 주신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길에 어떤 방점이 찍혀 있다면은 그냥 길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고 생명이 탄생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항상 맨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엄마 뱃속에서 왔다고 그래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잘 모르겠답니다. 그러면 넌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건 더 몰라요. 그래도 어디서 왔는지는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당신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모든 겁니다.
지금 내 다리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길 옆에 있는 것들 놓치는 순간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은 어떤 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어쩌면은 좁은 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진리의 길,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의 길요? 그래요. 진리의 길 내가 걷겠습니다. 이 진리는 그냥 내가 진리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갖고 진리를 주머니에 넣어놔야겠네 하고 진리를 주머니에 넣는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진리를 딱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진리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진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의 길을 실천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것을, 섬기면 좋은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손에 물 한번 묻히면서, 내가 정말 손으로 땀 한번 흘리면서, 어쩌면 피까지 흘려가면서, 어쩌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빼가면서 하는 그것을 직접 내 손으로 할 때에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걸이에 딱 달고 있어요. 십자가를 목걸이에 딱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이 교회에 달려있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쫓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장식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처절한 하나님의 절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이 왕의 하이웨이를 들어가는 진입의 그 상품의 어떤 하나의 코인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걸어가야 될 그 진리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걸이로 갖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어쩌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하이웨이에는 누구나 다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가야 되는 그 진리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좁은 문 되시며 동시에 왕의 대로가 되신 주님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좁은 길로 들어갔더니 주님이 생명의 길을 주십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거기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큰 길인데 갔더니 좋아해요. 꽃이 너무 좋네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가봤더니 좋아해요. 하지만 작은 씨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안 가지만 가서 딱 봤더니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갖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씨앗이 있어요. 그 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자라나서 30배, 60배. 그래서 저는 요즘 항상 기도하면은 누가 어디 이제 신방 같은 데 가서 물 한 컵 주면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접하는 손길 위에 60배, 30배는 하도 놀라시질 않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주님 60배, 100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씨앗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씨앗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은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왕의 하이웨이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톨게이트에서 주님과 함께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길을 가는데 왕의 하이웨이에 들어선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요르단과 이제 시리아 쪽에 가면 그 왕의 하이웨이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큰 이렇게 여관들도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왕의 하이웨이를 딱 가는데 갑자기 여관이, 좋은 여관이 나왔어. 너무 여관이 아름다워요. 야, 이 여관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여관이 있을 수 있지? 야, 이 여관에 밥도 맛있네. 와, 여관에 왔더니 야, 이거 낮에도 너무 편안하고 여관 너무 아름답다. 여관에서 좀 지내다 가야겠다 했는데 여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관을 자기가 돈 주고 사버렸어.
여관 방 하나를 사가지고 아이고 이거 앞에다 잔디도 깔고 뭐 여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막 스테인 글라스 좋은 거 갖다가 막 붙이고, 야, 이 여관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 여관에서 그냥 나 이 여관에서 천년만년 살아야겠다. 저기 저 다마스커스 목적지에 왕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마스커스 목적지에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겠다고 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마스커스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데, 그 작은 여관이 너무 좋으니까 왕의 대로 중간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많은 분들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시간 많아. 조금 더 있다가 가도 돼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가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50살이 만 50이 됐는데요, 나 지금도 자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한 27 정도밖에 안 된 느낌인데, 요즘 이빨도 아프고 뭐 아픈 데가 좀 있다 보니까 나 50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나 27인데 언제 50이 됐지? 한 10수년, 20, 30년이 그냥 확 지나갑니다. 한 번 더 확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관방에서 머물 만한 그런 자질구레한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왕의 대로에 주님이 주신 진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그 진리의 십자가 가는 곳마다 작은 생명들이 그곳에 싹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보는 그곳마다, 그 작은 길마다 진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너무 그냥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왕의 대로 끝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로 등장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왕이 인도하시는 이 왕의 대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결국에는 영생의 길이 될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의지하고 이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이 일부 예배를 찾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두려워하시는 거 있죠? 오늘 말씀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두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편에 여호와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뭐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왕의 대로에 들어온 자들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5장에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획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아무리 힘든 곳에 있다 할지라도, 폭풍에 있다 할지라도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자의 그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왕의 대로를 걷고 있는데 감히 어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개런티 해주신 그 길 위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왕의 대로에 들어온 인생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진리의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길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다가 주님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포학자들이 우리를 거칠게 다룬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영접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그 왕의 대로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통치하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